또 어제는 저희들이 또 장례 예배 중에 위로 예배가 저녁 8시에 있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우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세 셋째 날 또 이렇게 우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금빛 성서 침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을 이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쫓아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셋째 날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면서 관심을 끄는 기독교 안에 학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교회 성장학입니다. 교회 성장학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지 바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성서침례 교회에서는 김홍기 목사님과 같은 이런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학을 배우시고 또 학문적으로 박사 학위를 이렇게 받으셔서 필요한 교회들 요청이 있으면 가서 강의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장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는 학문으로 성장한 교회들의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한 목회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성장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장학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사그러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만이겠나?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하는 이런 강한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이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나 성도들이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참 성장하기 유행처럼 번질 때 보면 세상 기법을 동원하거나 성령 운동과 관련하여 성장한 교회들이 대명사처럼 떠오르곤 했습니다. 세들백 교회, 그러면 교회 성장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들백 교회의 이야기, 또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들이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휩쓸고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윌로 크릭 교회, 그러면 또 미국에서 아주 성장한 한 교회로 우리 한국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온누리 교회,
그러면 아주 성장한 한 대표적 교회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은 두 날개로 유명했던 풍성한 교회, 대표적인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들백 교회, 윌로크릭 교회, 온누리 교회, 또 유명했던 풍성한 교회, 최근에는 시들해진 분위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세미나나 이 교회 성장에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도전을 받은 목사님들이 그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돌아가서 그 시스템을 교회에 접목을 시켜봤지만 오히려 그 시스템을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성장했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성장하기보다는 부작용이 일어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양성서 침례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이 풍성한 교회 이 두 날개 시스템을 가서 배우시고 교회에다가 접목을 했습니다. 옷이 맞지 않는 옷을 가져다가 입히려니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브로도자처럼 이 두 날개의 시스템을 교회에다가 접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했는데 성도들도 계속 그 시스템으로 가려다 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서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두 날개 교회 시스템은 그 교회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갑자기 남의 옷을 입는다고 내 옷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가 어떤 사역이 체질화되기까지는 십수년이 걸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의 사역으로 체질화되기까지는 30여 년이 더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이 좋다고 어느 교회가 도입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처럼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30년 이상 해야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같이 체질화되어서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모임 속에 이 정말 성경적인 이 사역이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은 다릅니다. 어떤 교회이든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최초 제1의 교회였습니다. 제1호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였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최초의 교회이며 장자 교회이며 교회의 어머니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의도적으로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정말 교회의 그 원래의 모습, 교회라고 하는 것을 딱 볼 때 이것이 교회야 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준 교회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아주 총망라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되고 싶은 것, 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본받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는 것 세 가지만 제가 특별히 엑기스처럼 종합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말씀 선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성장했을까? 예루살렘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엄청난 부흥,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
그 첫 번째가 강력한 말씀 선포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오순절날 12명의 사도들과 108명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권능을 가지게 되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베드로가 거리로 나가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만 나가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성령이 베드로에게만 임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12명의 사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들도 베드로처럼 거리로 나가서 틀림없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성령의 충만을 입고 거리에 나가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로서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독실한 유대인들, 로마로부터 시작하여 아라비아에 살던 사람들, 성경에서는 하늘 아래 모인 민족들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왔던 신실한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만 다루고 있지만 베드로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아마도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3,000명,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5,000명,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더라고 얘기를 했던 5장 14절에 나왔던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중심에는 이렇게 강력한 말씀 선포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복음 메시지,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강력한 메시지, 성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내 적용하는 강력한 메시지, 회심을 촉구하고 침례에 순종할 것을 도전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는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를 통해서 당시 독실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 강팍한 유대인들, 그 독실한 유대인들, 율법에 사로잡고 유대교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깨뜨리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전해졌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유대인,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강력한 메시지, 이 시대에도 그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이 이런 강단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력한 연합입니다. 강력한 연합. 교회는 한 몸입니다. 지체인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들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있고 재능이 다르며 역할도 다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에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만이 아니고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쭉 보면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면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46절. 매일 모였습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토요일날만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모였다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42절. 그들은 개인적인 기도도 있었겠지만 사도행전적으로 나타나는 기도는 교회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42절, 46절. 거기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도행전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혼자 집에서 밥 먹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늘 모여서 함께 먹었습니다. 44절에 함께 지냈습니다. 세상에 기웃거리며 세상의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어울려 교제하며 함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45절. 말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을 삶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나누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했습니다. 함께 썼습니다. 44절.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함께 사용했습니다. 함께 교제했습니다. 42절. 함께 예배했습니다. 46절. 성전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늘 그들은 함께 하였습니다. 따로 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속된 말로 따로 국밥이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의 세계를 갖추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인 구단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강력한 연합을 이루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정말 주의 만찬을 이루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겼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과연 지금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거야.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들어있는 지금 현대의 교회들도 바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를 기록하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력한 연합, 강력한 하나됨,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는 거요? 함께 하는 것. 저는 어제 우리 양창희 부친님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가족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양인철 형제와 영아 자매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격려를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성도들이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기쁨 그리고 자긍심, 이런 것들이 깊이 자리를 잡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강력한 흡입력입니다. 강력한 흡입력. 강력한 메시지도 중요하고 강력한 연합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능력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강력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흡입력. 아, 내가 저 교회를 가고 싶다. 저들과 같이 살고 싶다.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하는 이런 호기심, 호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잃어버린 영혼들, 이 세상을 빨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흡입력.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 이유 문맥을 찾아보면 결국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며,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그 선을 선을 실천하기 원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47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47절에 나타나. 물론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연합, 이런 배경 속에서 백성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 예루살렘 사회에 머물러 있었던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호감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여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을 강력하게 빨아들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삶이 다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지역 주민에게, 이웃들에게 호감을 얻는 교회, 그 결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큰빛교회 성도들의 삶은 달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큰빛교회를 나가고 싶다 라고 하는 호감을 가졌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밀려와서 날마다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세 가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서 정말 이 특세와 함께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